오늘은 가정의 달 5번째 시간입니다. 교회와 가정의 중요함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하나님께서 사람을 지으셨다는 것입니다. 아담이 에덴 동산에서 살고 있었습니다. 아담이 하나님을 믿고 경외합니다. 즉 에덴 동산에 교회가 세워진 것입니다. 이때 아담은 영원히 늙지도 않고 또 질병도 없고 고통도 없고 고난도 없는 생명체였습니다. 그 후에 언제인지는 모릅니다. 시간이 얼마나 흘렀는지 아니면 며칠이 흘렀는지 몇 달이 흘렀는지 성경엔 시간이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아담이 혼자 있는 것이 보기가 안 좋아서 하와를 만들어 주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정이 세워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교회와 가정을 세우신 겁니다. 이 가정들이 많아지면 국가가 된 것입니다. 사람들의 성경에서 비밀을 찾아볼 수 있는데 아담이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아니하니 내가 그를 위하여 돕는 배필을 지으니라. 혼자 사는 것을 봤습니다. 천사는 지금까지 기록으로 남녀가 없습니다. 천사는 지금까지 성경에 나타난 기록과 수많은 기도하는 사람들의 응답으로 남녀가 없어요. 근데 사람을 만들어놨는데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않게 보인 거예요. 애롭게 보이고 쓸쓸하게 보인 겁니다. 그래서 그를 위하여 돕는 배필을 지으셨다 그랬어요. 그래서 결혼 안 하고 혼자 살면 애롭습니다. 쓸쓸합니다. 왜? 하나님 보실 때도 그랬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결혼을 그래서 하지요. 결혼을 하면 고난이 있습니다. 고린도서 7장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장가 가도 죄 지는 것이 아니요 처녀가 시집가도 죄 지는 것이 아니로되. 결혼하는 것이 죄가 아니다 이거죠. 이런 이들은 육신의 고난이 있으리니 고난이 있다는 거예요. 결혼하면 고난이 따른다. 나는 너희를 아끼노라. 그래서 결혼하지 않고 그냥 나처럼 혼자 사는 게 좋겠다. 바울이 자기 의견을 말을 한 겁니다. 그러므로 결혼하면 고난이 따른다. 이걸 잊지 마십시오. 처녀 총각들 결혼하면 고난이 따릅니다. 고난이 싫으면 혼자 사십시오. 그러면 애롭고 쓸쓸합니다. 애롭고 쓸쓸한 것이 싫으십니까? 그러면 결혼을 하십시오. 선택은 자유입니다. 본인이 하시는 거예요. 결혼을 하셨습니까? 지금 고난이 많죠. 부부 사이도 처음엔 잘 맞았는데 시간이 갈수록 안 맞고 생각도 틀리고 사상도 틀리고 또 습관도 틀리고 불편하죠. 고난이 많아요. 자녀를 또 낳고 키우다 보니까 자녀한테 신경 쓰는 것도 마음대로 안 되지요. 고난이 많습니다. 또 결혼하다 보니까 양가 부모님 신경 써야지요. 많습니다. 돈 벌어야지요. 집도 사야지요. 고난을 많아요. 그런데 이미 결혼했으니까 피하지 말고 정면으로 도전하면서 뚫고 나가세요. 어차피 여러분은 고난을 선택을 했어요. 결혼을 선택한 게 아니라 고난을 선택한 거예요. 그러니까 정면으로 뚫고 나가는 수밖에 없어요. 내가 선택했으니까 고난이 오면 이제 내가 피하지 않겠다. 뚫고 나가야겠다. 맞서서 싸워서 하나하나 문제를 해결해 나가시면 행복한 삶이 주어질 줄로 믿습니다. 자신의 인생에서 중요한 것이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돈 버는 것? 성공하는 것? 직장에서 승진하는 것? 공부를 많이 하는 것? 자기 분야에서 제일이 되는 것? 결혼 잘하는 것? 중요하죠. 다. 자녀들이 잘 되는 것. 맞아요. 다 중요합니다. 중요하지 않은 게 없죠. 다 중요한데 이것들보다 앞서서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더 중요한 것이 가정의 행복입니다. 부부 사이가 좋고 부모와 자녀 사이가 좋은 것,
이것이 더 중요하답니다. 그리고 모든 가족이 하나님을 믿고 구원받아 천국에 들어가는 것, 그건 더 중요합니다. 더 좋은 것은 하나님께 인정받고 천국에서 상을 많이 받는 것입니다. 모두가 이러한 가정을 이루기를 꿈꾸고 있습니다. 자신이 방해자인가요? 아니면 이런 행복한 가정을 꾸미는데 협조자인가요? 협조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렇다면 첫 번째로 가정의 중요성을 생각해 봅니다. 가정은 작은 나라와 같습니다. 가장이 대통령이고 부인은 재무장관 겸 교육부 장관입니다. 자녀들은 백성이죠. 그러므로 가장은 자기 가정을 잘 다스려야 될 책임과 의무가 있습니다. 가장은 자기 백성을 행복하게 해줘야 될 책임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가정이라는 소국가를 잘 운영하셔야 됩니다. 그게 가장의 책임입니다. 그래서 자기 가정을 행복한 가정으로 만드는데 제일 많이 신경을 쓰고 제일 많이 노력을 하고 고민을 할 분이 가장입니다. 그 다음이 부인입니다. 가장이 이 일을 하지 못하면 여러분의 가정은 엉망이 되어버립니다. 뒤죽박죽 엉망이 돼요. 우리나라 대통령이 백성을 위해서 확실한 통치 철학을 가지고 백성을 편안하게 해주고 행복하게 해주려는 그런 정치를 해야 백성이 행복해집니다. 그걸 못하면 나라는 엉망이 되어버립니다. 마찬가지로 가정의 가장은 어깨가 무겁습니다. 책임이 큽니다. 그 책임을 감당하기가 힘들죠. 남자들 그래서 결혼 함부로 못합니다. 왜? 결혼하면은 책임이라는 게 엄청나게 옵니다. 그러니까 그걸 다 감당할 수 없으니까 교회 나와서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는 겁니다. 하나님, 내 책임을 다하게 해주세요. 사명을 다하게 해주세요. 지혜를 주세요. 나를 도와주세요. 그래서 자기 책임을 다하고 사명을 다 감당하는 것입니다. 그런 기도도 안 하고 방치했다. 여러분의 가정은 불행합니다. 가정의 행복은 나의 행복입니다. 가족이 불행하면 나도 불행하고, 그러므로 서로 행복하게 하려고 노력해야 합니다. 부부 사이 노력해야 돼요. 부모와 자녀 사이도 노력해야 됩니다. 많은 가정은 부부가 어떻게 해야 행복한지 모릅니다. 우리나라 결혼을 하는데요, 이렇게 해야 부부가 행복하다 이런 걸 가르쳐주는 교육기관이 없습니다. 대학에서도 안 가르쳐줍니다. 참, 이게 인생에 사는데 엄청 중요한데요, 이게 없어요. 교회에서만 가르쳐줘요. 교회. 그래서 교회는 세미나를 합니다. 부부 세미나 몇 군데서 해요. 1년에 한 번 내지 2번 합니다. 소수의 몇 명 안 되는 사람들은 거기 들어가서 부부는 이렇게 살아야 합니다 라고 교육을 받아요. 근데 저 바깥에서는 없어요. 부부가 세상에서는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교육시켜주지 않아요. 그냥 모든 자녀들은 결혼해야 합니까? 결혼하면 무조건 행복할 것이라고 믿고 합니다. 그래요? 근데 결혼해서 행복할 것이라는 생각은 1년 되기 전에 다 깨져버립니다. 내가 결혼을 왜 했어? 이렇게 살려면 내가 결혼을 왜 했어? 이렇게 힘들 줄 알았으면 내가 결혼을 왜 했어? 혼자 살 때가 편하고 좋았어. 이 말 나옵니다. 특히 직장이 괜찮은 사람, 안정적인 사람은요 더 그 생각을 합니다. 남자도 그러고 여자도 그러고. 그러니까 이런 걸 아신다면 이제부터는 여러분은 가정의 행복을 위해서 노력하셔야 됩니다. 또 부모와 자녀가 어떻게 해야 행복한지 세상 사람 몰라요. 그냥 자녀한테 잘해주기만 하면 그게 행복한 줄 아나요? 자기 생각대로 합니다. 그런데 자녀도 불행하다고 그러고 부모도 불행하다고 합니다. 성경에 답이 있습니다. 성경 말씀대로 하면 가정이 행복해집니다. 그래서 이해를 못해서 교인보감에 쉽게 썼어요. 여러분, 교인보감이요, 여러분의 가정을 행복하게 합니다. 교인보감대로 하십시오. 그러면 정말 행복해져요. 우리 교회 청년들 결혼했어요. 많은 쌍이 결혼했습니다.
40년 동안 많은 사람들이 결혼했는데요. 거의가 다 행복합니다. 왜 그래요? 자신도 모르게 하나님 말씀으로 성품이 변하고 인격이 변해서 기본을 지키는 거예요. 잘은 못해도 기본만 지켜도 행복한 가정이 됩니다. 교인 보감에 옳고 그름을 가르쳐 주었어요. 어떻게 살아야 사람답게 사는지, 어느 곳에 가든지 인정받는지 거기 다 적어놨어요. 현재 자녀들은 이런 교육을 받은 우리 교회 지금 유초등부, 중등부 애들이 어른이 되면 더 행복할 겁니다. 왜? 사람이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교인보감에 쉽게 알려주었기 때문입니다. 교인보감은 영성과 인성을 가르쳐 줍니다. 그러므로 실천하는 사람들은 누구나 다 행복할 수 있습니다. 가족의 행복이 나의 행복입니다. 가족의 불행이 나의 불행입니다. 가족은 서로 유기적으로 연결되어 있어요. 아무리 너는 내 가족이 아니야, 호적에서 파버려. 호적에서 파도 피는 못 파요. 원수래도 안 돼요. 부모가 막 원수라고 말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래요? 부모 돌아가셔봐요. 마음이 아파요. 원수인데도 돌아가시면 아파요. 그게 피예요, 피. 이 연결된 걸 끊을 수가 없어요. 그렇게 살지 말고 기왕이면 행복하게 사십시오. 응? 그러므로 여러분 자신을 불행하게 하지도 말고 가족을 불행하게 하지 마세요. 여러분 자신이 불행해하면 가족도 불행해집니다. 여러분 자신이 행복하게 하십시오. 그러면 가족도 행복해집니다. 두 번째로는 교회의 중요함입니다. 교회의 중요는 뭐냐? 자신의 영혼을 구원받는 길로 인도합니다. 인생을 바른 길로 인도하고 하나님께 상받는 사람이 되게 하고 자신을 성공한 사람으로 인도하고 행복한 사람으로 인도하는 것이 교회의 기능입니다. 교회는 자신의 영혼을 구원받는 길로 인도합니다. 세상에서 구원받고 영생을 얻어 천국에 들어가는 방법을 알려주는 곳은 교회 한 곳입니다. 다른 곳에는 없습니다. 세상에서 성공하셨어요. 또 가족도 행복해요. 그런데 구원받지 못했어요. 그러면 영벌받는 지옥으로 갑니다. 그 사람은 실패한 인생입니다. 부자와 나사로의 비유를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부자가 얼마나 부자였는지 매일 잔치를 했다고 그랬어요. 매일 호화로운 잔치를 했다고 그랬어요. 아무리 돈을 써도 돈이 없어지지 않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죽어서 지옥에 가서 고통 중에 눈을 들어 자기 조상 아브라함을 봤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의 품에 있는 나사로를 보았다는 거죠. 지옥에 가면 아무리 부자라도 불행합니다. 인생을 실패한 것입니다. 헤롯 왕은 왕입니다. 왕. 세상에서 왕이 제일 높잖아요. 왕이에요. 헤롯이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지 아니하므로 주의 사자가 고치니 벌레에 먹혀 죽으니라. 창자 속에 있는 벌레가 먹어서 창자가 염증이 생겨서 터져가지고 벌레가 먹으니까 염증이 생겨서 터져가지고 죽었다. 성경에 그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지옥 갔어요. 왕이면 뭐예요? 지옥 갔는데 실패한 거죠. 그러므로 교회가 사람들에게 구원을 가르쳐주고 이렇게 하나님을 믿어야 구원을 받습니다 라고 제시해주고 여러분을 구원의 길로 인도하는 이 기능, 인간에게 주시는 최고의 축복의 길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교회를 무시하지 마십시오. 교회 그냥 다니지 마십시오. 100% 다 구원받기를 소원합니다. 그 다음 교회는 인생을 바른 길로 인도합니다.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될지 몰라요. 아십니까? 여러분 어떻게 살아야 할지 알아요? 학교에서 배웠어요? 뭐 기술 갖고만 되나요? 안 되잖아요. 내가 어떻게 인생을 살아야 될지를 몰라요. 그래서 그냥 주변 사람들 보고 내 가족, 부모님 보고 내 주변 사람들 보고 아 저렇게 사는가 보다. 그리고 내가 쫓아가는데 다 실패하지 않습니까? 다 실패해요. 뭔가 한다고 열심히 했는데 40, 50 됐는데 남는 게 없어요. 다 실패했어요. 교회 나오니까 길이 있는 거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게 유익하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성경은 우리를 교훈해주고, 너 그렇게 살면 인생 망한다. 너 이렇게 살아야 너 인생을 바르게 사는 거야. 너 그렇게 살아? 너 책망받아. 바르게 이렇게 살아. 그래야 하나님께 도움을 받아서 네가 복을 받아. 이런 걸 가르쳐주는 책이 바로 성경입니다. 그래서 잠언서에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명령이 있죠. 이 명령이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하나님의 명령은 등불, 내 인생의 등불이요. 하나님의 법, 성경의 법은 내 인생의 빛이요. 하나님의 말씀의 훈계는 곧 생명의 길이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 성경을 여러분이 깨닫고 성경대로 살면 복 못 받을 사람이 하나도 없어요. 구원 못 받을 사람도 한 명도 없어요. 다 구원받고 다 복 받을 수 있습니다. 인생을 바른 길로 인도해요. 그래서 사람들한테 사랑도 받고 존경도 받는 사람 만납니다. 꼭 성경에 가르친 대로 사시기를 바랍니다. 교회는 또 다른 기능이 있어요. 하나님께 상 받는 사람을 만듭니다.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하나님을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한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은 우리가 이렇게 열심히 신앙생활하면 상을 주신대요. 상. 그 상을 우리는 복이라고 그래요. 복. 하나님 우리한테 상 준다 그러고 우리는 그걸 받았을 때 복 받았다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가까이 가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말씀대로 살면 누구나 상 받을 줄로 믿습니다. 그 다음, 교회는 자신을 성공하는 사람으로 인도합니다. 시편 128편입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길을 걷는 자마다 복이도다. 하나님을 경외하며 하나님이 말씀한 대로 길을 걸어가는 자마다 복 있는 사람이다. 그런 사람은 너의 손이 수고한 대로 먹을 것이다. 네가 장사를 하면 장사가 잘 될 것이고, 직장 생활하면 직장에서도 인정을 받을 것이고, 사업을 하면 사업이 잘 될 것이고, 내가 복되고 형통하리라. 형통, 막히는 것이 없다. 막히는 것이 없이 네 일이 잘 풀릴 것이다. 내 집안에 있는 아내는 결실한 포도나무 같고, 이게 나무에 비유했죠. 너의 집에 있는 아내는 아주 너의 마음에 만족한 그런 아내가 될 것이고, 내 식탁 위에 둘러앉은 자식은 감람나무 같으리로다. 아주 너한테 아주 좋은 자식들이 될 것이다. 그 말이에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는 이같이 복을 얻으리로다. 성공한다 그 말이에요. 이렇게 되면 성공한 거 아니에요? 이렇게 된 사람이 성공한 거예요. 돈 많은 세계의 부호 빌 게이츠 이번에 이혼 발표 났죠? 이혼 발표 나와서 막 그 추문이 그냥 계속 나오죠? 이상한 짓 한 것이 계속 뉴스에 나오더만 신문에 이렇게 보니까 봐요. 돈 많은 부수성이 있어. 그게 성공한 거예요? 불행한 거지. 그 사람의 노년은 이제 불행. 그러다가 지옥으로 가는 거지. 지옥으로 가면은 그 사람이 세계에 그렇게 돈이 많아. 그 사람은 돈을 하루에 1억씩을 써도 돈이 안 떨어지는 사람이에요. 죽을 때까지. 하루에 1억씩을 막 쓰고 다녀도. 그런데 인생 다 실패한 거예요. 말씀대로 살지 않았기 때문이죠. 그러니까 진짜 성공하는 것은 이렇게 행복하게 사는 거지요. 가난해도 이렇게 행복하게 사는 사람이 성공한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그 다음 교회는 사람을 행복한 사람으로 만들어요. 신명기 33장 29절에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이스라엘이 누구냐? 야곱. 야곱의 이름을 천사가 나타나서 너는 오늘부터 야곱이라 하지 말고 이스라엘이라 하라 그랬잖아요. 그래서 그 이스라엘 이름이 그의 후손들이 나라 이름을 자기 조상의 이름을 따서 이스라엘 국가가 된 거예요. 그래서 개인을 얘기하기도 하고 이 말은 이스라엘 국가를 얘기하게 돼요. 이스라엘아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야곱아 너는 행복한 사람이다. 하나님이 너를 구원해 주시고 하나님이 너를 돕는 방패가 되어 주시고 하나님이 너의 영광의 칼이 되어 주고 하나님이 너의 대적을 다 물리쳐 주고 하나님이 너를 복된 길로 인도하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성도님도 만약 야곱처럼 하나님이 그렇게 인도하신다면 행복한 사람 아니에요? 야곱이 형이 자기를 죽이려고 하니까 도망갔잖아요. 외삼촌 집으로. 외삼촌 집에 가서 외삼촌한테 속았잖아요. 에? 속아가지고는 아침 결혼했는데, 나이라고 결혼했는데 아침에 눈 떠보니까 옆에 나이를 놓고 자기가 좋아하지 않는 그 언니 레아가 있었잖아요. 깜짝 놀랐잖아. 그때 전깃불이 없어서 그런 거예요. 전깃불이 있었다면 절대 그런 일이 안 생겼을 텐데 어두운 것이 문제였어요. 7년 동안 내가 노동해준 대가로 부인을 얻었는데 아침에 눈 떠보니까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또 7년을 더 봉사해서 팔자에 없는 두 부인을 데리고 살게 된 거죠. 자기가 원했던 거 아니잖아요. 그런 야곱을 계속 실패만 하는 거죠. 자기 생각대로 되는 게 없어. 야곱도 되는 게 없어. 되는 게 없으니까 이제 하나님을 의지하죠. 사람이요, 고난이 많으면 하나님을 찾게 돼 있어요. 너무 늦게 찾지 마세요. 너무 늦게 찾으면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뭘 줄래도 줄 시간이 없답니다. 빨리 돌아오셔서 하나님 찾으세요. 야곱처럼 젊었을 때. 그래서 막 하나님을 찾았더니 그때부터 하나님이 도와주기 시작하죠. 지혜를 주고 하는 일마다 도와요. 양과 염소 중에서 얼룩얼룩한 것은 다 야곱이 것이 되도록 하나님이 다 만들어서 자기 외삼촌보다도 더 부자를 만들어 버리시는 거예요. 외삼촌이 막 죽이려고 추격을 하니까 하나님이 또 딱 꿈에 나타나서 손대지 마라. 손대면 너를 죽여버리라. 하나님이 그러니까 그 외삼촌이 꼼짝을 못하는 거예요. 이야, 누가 지금 야곱을 지켜주고 있어요? 하나님. 그래서 야곱아,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야곱을 지켜주시듯이 이스라엘 백성을 그렇게 또 하나님이 지켜주시네. 그래서 너 이스라엘 백성 야곱아, 이스라엘아,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성도님들을 하나님이 그렇게 지켜주시면 여러분이 행복한 사람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하나님은 나의 왕이시고 나의 주인이시고 나의 구원자이시고 나의 치료자이십니다. 하나님이 나의 힘이십니다. 하나님은 나의 능력이십니다. 하나님 없으면 나는 안고 없는 찐빵입니다. 그렇게 기도하시라고요. 내 인생의 전부가 다 하나님입니다. 나는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삽니다. 이런 기도를, 이런 고백을 자주 하시라고요. 이게 신앙 고백이에요. 신앙 고백. 나는 이렇게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표현이에요. 이런 기도는 안 하고 맨날 다오다오만 하니까 안 되죠.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기도를 많이 들으시면 하나님이 성도님을 행복한 사람, 야곱처럼 만들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잘 믿는 사람들은요 다 행복해요. 한번 물어보세요. 옆에 사람한테. 하나님 믿고 행복해졌습니까? 네, 아멘 한 사람 많지요. 하나님 믿고 행복해진 사람 엄청 많습니다. 이분들이요, 하나님 믿기 전에는 지옥 같은 삶을 살았던 분들이에요. 그런데 하나님 믿고 행복해진 거예요. 할렐루야. 이렇게 많은데 왜 안 믿어요? 성경에도 써놨잖아요.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너같이 하나님이 지켜주고 보호하고 인도하는 자가 누구냐? 너는 하나님의 보호를 받고 인도를 받는 사람이니까 행복한 사람이다. 할렐루야. 자, 그렇다면 세 번째로 이제 중요한 것이 가정과 교회라는 걸 알게 됐어요. 이 중요한 것은 시간과 돈을 쓰셔야 돼요. 교회도 가정도 중요합니다. 두 가지 다 소중합니다. 그러므로 성도는 두 가지를 잘해야 돼요. 그러면 인생을 잘 사신 것입니다. 아주 행복하게 사신 거예요. 가정을 행복하게 한 일에 실패했다. 그 사람은 불행합니다. 교회 생활에 실패했다. 그 사람의 인생은 실패한 것입니다. 지금보다 더 고통스러움에 처하게 됩니다. 사람들이 세상에 감옥이 있는데 자신은 절대로 안 간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죄를 지으면 가기 싫어도 강제로 잡아다가 집어넣어요. 지옥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아무리 가기 싫어도 하나님 말씀대로 안 살면 잡아다가 집어넣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믿는 일, 즉 교회 생활에 성공해야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 가정생활도 성공해야 됩니다. 이 두 가지만 성공하면요, 남이 부럽지 않습니다. 아무도 부럽지 않아요. 여러분 가정이 행복해 보세요. 뭐 남이 부러운 게 뭐가 있어요? 그런데 간단해요. 가정 행복하는 건 오늘 굉장히 간단한 거 알겠어요? 시간, 돈을 내 가족을 위해서 써라. 이것만 실천하면 쉽게 돼요. 그러면 자신의 인생은 성공한 것입니다. 할렐루야.